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인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또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마음 안에 이미 임하신 주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온전한 삶,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새벽에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박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옆에 분을 이렇게 탁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와서 함께 또 옆에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쁨 아닙니까? 네, 잘하셨어요.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아직까지 뜰뜨름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희 신앙의 삶,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저께 말씀을 증거하신 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이 행복하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느냐? 그것은 뭐를 보면 알냐면 내가 행복한가, 즐거운가, 기쁜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그럼 정말 잘 믿고 있구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정말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모태신앙인으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가면은 거의 안 갔다 온 날은 저희 어머니한테 거의 사망하는 이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긴 했지만 신앙생활이 재밌지는 않았어요. 재밌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교회 가면 막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가면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또 목사님이시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였어요.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지옥 간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친구하고 싸우면 지옥 간다. 이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안 떠들어요? 안 떠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예배 시간에 뒤에 가서 손 들고 서서 드린 적이 참 많아요.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어떻게 친구하고 같이 사귀는데 안 때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덩치가 컸습니다. 거의 그렇죠. 헌금을 어머니가 주셨는데 어떻게 다 헌금을 드려요? 반은 까먹고 반만 내고. 그러니까 다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은연중에 제 마음에 들었냐면 나는 이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것보다는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느냐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실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커버가 되겠지. 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좋은 착한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택한 게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쫓아와서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전도도 많이 나갔고요.
교회에 와서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한 줄 알아요. 근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도요, 기도원을 사실은 뭐 저도 가고 싶긴 했지만 안 가면 안 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아니 3일 동안 집을 비우시는데 쫓아가야지 어떻게 해요. 밥이 없는데. 그리고 산기도 간다고, 저도 산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가가지고 산기도 열심히 가서 뭐 기도하고 내려와요. 근데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게 무서우니까 혼자 방에다 내두고 가시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옆에 엄마 옆에 있어야 이게 안 무서우니까. 그리고 내려오면 가셨던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싹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과 그 믿음으로다가요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느냐? 근데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낸 성취함으로 얻는 기쁨은 있었어도 진짜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은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열심히 하긴 했죠,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말하고 들어도 제 안에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게 제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회자가 되고 제가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네시아도 다녀왔거든요.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제 안에 여전히 제가 음란한 마음, 여전히 분내는 마음, 여전히 정말 비교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열등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었지만 내 안에 진짜 주님과 살아가고 있나,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은 있나 생각해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사실 탈진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다 죽겠다. 열심을 했는데 주님과의 별 관계가 없이 살아간 그 목회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나 교회 그만두겠다 그랬습니다. 교회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고 그럼 안식년을 다녀오시라고. 안식년을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안식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안식년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잘못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가족 DTS라는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가족 DTS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을 때 저는 어떤 기대를 갖고 갔느냐면 정말 이제 잘 훈련 받아서 정말 이제 거듭나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서 훈련을 참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훈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갈등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어 때문에 그렇죠. 영어 때문에. 영국에서 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거든요. 영어로. 제가 가기 전에도 5개월 동안 영어로 공부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영국에 가서 5개월 언어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참여를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만 아프지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뭐 외우고 했는데 조금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양심 없는 거 아시죠? 그거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으면 알아서 튀어나와야지.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려주고 귀가 뚫려가지고 들려야 되는데 안 돼요. 저는 과가 또 영문과입니다. 가가지고 저한테 안 들려요. 안 들려. 가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너 무슨 과 나왔는지 나 문학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영문과 나왔다 한마디 얘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만 아파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저는 원래 DTS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아주 빡세게 아침에 8시 기상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6시 기상하고 세면도 하고 구복 그 다음에 큐티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DTS를 생각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정말 초녁까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DTS. 제가 가까이 그때 목회하던 지역에 있는 홍천 DTS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했거든요. 난 그런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침에 깨워주지도 않아요. 알아서 일어나는, 아침밥도 안 줘요. 가족 DT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홈스쿨링 하라는 거예요. 홈스쿨을 배워봤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서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생활들 갖고, 또 목요일 되니까 다 끝나요. 그리고 금토일은 가족끼리 정말 쉼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무슨 임무를 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노는 거였어요. 제 마음 안에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이건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식년 다녀오라고 그 헌금까지 비용까지 대줬는데 제가 마음 안에 자책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돌아가자 하고 이제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기도실 찾아서 기도실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5개월 동안 영어 공부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제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주셨어요. 영어로.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가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딱 3마디예요. 왜 3마디를 주셨나 생각하니까 그 이상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얘기한 거니까 딱 3마디만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Enjoy with me라는 말씀이었어요. Enjoy with me.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바로 통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 되시죠? 그죠? Enjoy with me.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제 이름이 승혜예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이 확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안에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입으로 부르면서 그 마음이 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승희야, 왜 너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존귀한 아들이야. 내 존귀한 아들이야. 존귀한 아들도 영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My precious son. 아마 그때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온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My precious son.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내 생명과 바꾼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종같이 살지 말고 나 함께 놀자. Enjoy with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까지 너 열심히 해라, 똑바로 살아라, 힘써 일해라, 충성된 종이 되라,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렇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제 꼬라지를 아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 근데 그날은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 어쩔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나 함께 놀자.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놀자. Enjoy with me.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들은 이유로다가 꼭 어디 가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굉장한 큰 변화였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사역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달라졌어요.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와, 정말 바쁜 거예요. 정말 신방을 6가정씩 하고 뭐 어떤 때는 저녁 늦게 들어갈 때까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께 주셨던 마음씀이 뭐냐면,
야, 승리야, 이것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근데 그 일에 너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너 나와 함께 놀자.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었던 사역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노는 일이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갈 때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슬람권 선교를 나가면 죽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니까 죽을 일은 없고 놀 일만 생기더라고요. 가서 전도하는 일, 노는 거더라고요. 가서 실제 교회를 방문하는 일,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 다 노는 일이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99세 때, 그것도 13년 동안 아무런 얘기한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록이 없었던 13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세번역 성경에는 잘 표현을 했지만 그 이전 버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 행이 완전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행이 완전하여 온전하라. 세번역 성경에, 오늘 여기 우리 함께 번역 성경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행이 완전해서 온전할 수 있나? 어떻게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나? 99세 때 그 노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너 끝이야. 뭐 이런 말씀 같은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후로 저는 그때 이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똑바로 살았구나, 완전하게 살았구나,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떻게 행이 완전하여 온전할 수 있냐, 완벽한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따로 살면 지옥 간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어떤 찬양이냐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찬양? 너의 손이 하는 것을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착착착.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저는 정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손이 하는 거 똑바로 조심해라. 너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손모가지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2절은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3절은 더 심각합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확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꼭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잘못하면,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하셨지, 뭔가 조금 잘못 나가면, 뭔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벌하신 거야.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모든 게 해석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의 원뜻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게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이런 말씀. Walk before me. 일하라의 walk가 아니라 걸으라의 walk였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발음이 신통치 않아서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여러분 아시죠? walk, 일하는 것과 걷는 것과 다른. 이 걸으라는 거. 내 앞에서 걸어라. 그것이 be blameless.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뭔가 달라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I'm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 걸어봐. 내 앞에서 걸어봐. 그것이 곧 그렇게 되는 삶이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야. 말씀의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어떤 분위기냐면요, 앞에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이 부모가, 이 애가 걸어갈 때, 여러분 걸어갈 때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야 걸어봐 이렇게 하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 애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가서 확 붙들어주고 일어나봐 그리고 또 걸어봐. 잘못된 길로 가려면 그게 아니 이쪽 하면서 뒤에서 정말 너무나 귀여워하고 너무나 아껴하고 사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 내 앞에 걸어봐 하는 이 말이에요. 쓰러진다고 너 쓰러졌구나. 너 그따 이러면 안 되지. 잘못된 길로 가면 너 그따 이러면 안 되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가서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한번 걸어봐. 또 다시 걸어보라고 얘기하고, unfailing love, 끝없이 실수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는 그 인내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함께 걸어봐. 제가 여러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보이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는 미국 세미나 때 갔는데 거기 가서 제 조카가 아기를 낳았어요. 조카가 딸 둘인데,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요, 그 딸 둘하고 또 다른 집 아들 딸 둘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유독하게 걔들이 거기 가서 봤고 미국 가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손 끌고 여기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 하니까 뭐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뭐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좋더라고. 제가 끌려다니면서, 그러면 제가 걔 뒤에 쫓아다니면서 뭐 딴 데 갈까봐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제 무릎에 앉기도 하고 뭐 여기 얼굴 볼때기 땡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할아버지, 그 행복은 뭐 이루 말할 수, 아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조카의 그 손주죠. 조카의 딸 보고도 그런데 제 손주랑 어떨까 싶어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걸어봐 내 앞에 걸어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진짜 좋은 믿음은 뭘까요? 그거는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할 일이 있다. 그거는 내 앞에서 걸으라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13년 동안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제 나 좀 바라봐, 나 좀 쳐다봐,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았잖아, 나 좀 바라봐 하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가 내 기쁨이라고 말했잖아. 너 자신이 내 기쁨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내한테 들려다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릴 때 제가 성경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가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내 비둘기야,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내 얼굴을 보여다오.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가서 2장 13절 14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뭐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음 생활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얼굴을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내 얼굴을 보여다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드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헨리 블락가베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나온 이 말씀을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에 쓰셨어요. 칼럼에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시게 되면 영성일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쓰시게 되고, 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영성일기 쓰시게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칼럼란이 있어요. 칼럼이. 또 페이스북에도 칼럼이 있는데, 그거는 매일같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 칼럼이거든요. 그 칼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저기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열심을 내서 뭐를 많이 이루어드리기보다는 그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시 머물러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오해를 한 것에 대한 말씀이 해답이 되어버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함께 밥 먹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자, 승희야,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가서 죽자, 이런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저는 진정한 소명에 응답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주님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승혜야, 밥 먹자. 밥 먹자는 거예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는 거예요. 일하자가 아니어서 주님의 계속적인 말씀은 일하자, 뭐 하자가 아니라 너 나와 함께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께 눈조차 마주치지 아니하고 아는 채도 아니하고 오랫동안 보내온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정상적인 건가요? 나와 함께 밥 먹자. 밥 먹을 땐 여러분 싸우지 않는 한은 서로가 얘기하고 먹잖아요. 그랬더니 밥 먹는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식구라고 말하죠.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가장 가까운 사이를 일컬어 말할 때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누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아는 체하고 그분과 함께 눈을 마주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얘기해주고 함께 손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만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 그날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저는 이름 바꾼 게 이삭 바치고 나서 바꾼 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것을 이삭 바치고 나서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 바꾼 줄 아세요? 이때 바꾼 거예요. 제일 똑똑하지 못했을 때, 제일 똑바로 못했을 때,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람, 아비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죠. 의미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축복해 준 것을 다시 확인해. 자녀의 복, 땅의 복, 정말 자손의 복, 이 복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달라요. 하나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할 때 이 흐가 아브라함 이름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루아흐에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루아흐의 흐가 이름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혼자 살아갔던 인생, 여기까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며 나와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며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름 가운데 여러분 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회 이게 아니에요. 김창흐준 이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에다가 첫 번째 붙이든 두 번째 붙이든 상관없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 둘, 시작. 김승. 예.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루아흐 대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떠난 적 없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신 삶,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영성일기 교재를 읽다가 이분의 스토리를 읽었어요. 그 스토리 어떤 스토리냐면 이분이 항상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손을 쥐고 다닌다. 그래서 쥐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항상 손을 꽉 쥐고 다니세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설교할 때도 손을 쥐고 하고 다닐 때도 오른손을 쥐고 가고 그래서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설교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설교한다는 거예요. 신방할 때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보면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래서 해봤어요, 저도. 예수님이, 지성호 목사님이 오른손 했답니다. 왼손 해보지, 왼손. 왼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오른손을 붙들 수 있는가. 예수님 붙들 것 같더라고요. 오른손을 내밀고. 새벽기도 끝나고, 오른손을 내밀고, 영장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영장산을 올라가면서. 산책하면서 올라가는데, 맨날 다니던 길이거든요. 근데 그날 손을 딱 내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고 예수님 손 붙듭시다. 손 붙들고 예수님 하고 불러봤어요. 그런데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른 데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과 이야기를. 예수님 가시죠. 가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나무가 오늘 되게 푸르네요.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굉장히 푸르네요. 불이 쫙 올랐어요,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 오늘 저 사람들 일찍 나왔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또 지나가면 손 딱 내려놓고 이렇게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이게 하고, 그리고 그날 손을 붙들고 혼자 주저리 아침에 설교 말씀 들은 것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예수님. 영장사 오늘 숨 차네요. 아주 숨 차 죽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날 40분을 제가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그날은요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완전히 다른 날. 그 길을 매일 다녔걸. 매일 다닌 길인데 매일 다니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인식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주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그 산책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40분 동안 얘기하고 온 거예요.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손을 내밀고 가는 거예요. 그대는 누가 오건 말건 이제 붙들고 가는 거. 이제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이제 사무실에 갈 때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가고 한동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예수님 함께 가시죠. 회의할 때 뭐 할 때 예수님 함께 계시죠.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신데도 우리 잘 몰라요. 의식을 못하고 삽니다. 아마 누가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오셨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러죠? 목사님 하고 부르면요 귀가 쫑깃해가지고 부르십니다.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전도사님 나중에 저를 쫙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 계신지 누가 전도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르면 시선이 집중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너무 간단해요.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면요 집중이 돼요. 내가 생각이 주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일어날 때 새벽에 탁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또 새벽 예수님 하고 한번 부르고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 근데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것이 바라보면 시작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그냥 그렇게 피곤했던 날이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일어나게 돼요. 사무실에 가서도요 교회를 들어서서 문을 열 때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고 문을 열으면 달라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예수님 하고 그렇게 한 번 부른 것뿐인데요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께서 간섭하지 못하실까? 함께 계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왜 안 끌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요,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조차도 삶 가운데 부르지 않거든요. 그분이 24시간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고 이 이름조차, 관계조차 시작하는 이름조차도 삶 가운데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행복하잖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찬양할 때도 예수님하고 부르잖아요. 삶 가운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날 때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고, 오늘 끝나고 돌아갈 때도요, 아침에 은혜 받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시간 말씀 전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나요? 가슴은 뜨겁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은요, 삶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예수님 이름 하나만 불러도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콘텍스트에서 말씀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순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냥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한 가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요. 그 분노가 이상하게 사라져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갈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매 순간 24시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라고 그럴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책을 보니까요, 예수기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기도, 호흡기도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겠다. 그 호흡기도 뭐냐면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동방교회가 했던 신앙의 전통이에요. 동방교회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던 내용이 뭐냐, 예수기도, 예수기도.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산책할 때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등산할 때 해보고, 걸을 때 해보고, 주 예수님, 들이마실 때 주 예수님, 내뿜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영어로다가 해야 되는 게 영어 표현이면 딱 세 자야. Oh Lord, 이게 주 예수님이잖아요. 멀심이 딱 세 자예요. 멀심이 세 단어. 그러니까 올로 멀심이, 올로 멀심이, 이거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했더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국으로 번역한 이 말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운동할 때나 뭐 할 때도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늘상 호흡이 있을 때 제가 주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점차적 이끌어가자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다 풀로 하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숨 막힙니다. 짧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 새로운 단어로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됐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날 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저가 사랑스러운가요? 저가 예쁜가요? 여러분 마음 압니다. 대답 안 하시 괜찮아요. 주님은 저보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되뇌면, 말씀을 되뇌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나니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승혜야, 일어나 함께 하자.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왔어요. 주차장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너가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줘. 사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안 떨려요. 이제는 그 말씀을 외우면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가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놓고 나서 주님 됐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내가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어도요, 이 작심을 하잖아요. 작심을 하고도 여러분 아멘 하고 가도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예언하건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안 됐어요. 이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기 체질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안 바뀌니까, 내가 안 바뀌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 점검해 봐야 돼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은 이제 아하, 오늘 됐구나, 아하, 오늘 안 됐구나, 이걸 점검해 보면은 그 다음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쓰는 거냐면 영성일기 써보자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 저녁 때가 되고 나서요, 아침에 주님 바라보셨습니까? 눈 뜨고 아침에 주님 부르러는 보셨나요? 내가 바라봤구나. 주님 이름을 부르니까 오늘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오늘 전혀 새까맣게 입고 일어났어요. 적어보는 거예요. 아침밥 먹을 때, 아침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이 나셨습니까? 나 못 났어요. 오늘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식사 자리가 좀 달라졌어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하루 삶 가운데 부지중에 예수님 생각 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날 때, 그때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새벽에 말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열받았을 때, 주 예수님 들었을 때, 그때 주님 바라봤어요. 적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니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점검해보지 않을 때는 저는 굉장히 헌신도가 높은 하나님의 종, 선교사,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체크해보니까요, 체크해본 전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첫날 체크해보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바라보셨습니까? 아침 식사 때, 점심 때, 저녁 때, 하루 종일 부중이 생각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날 주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사역했어요.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가서 아이들 상담도 하기도 하고, 신학생들하고 함께 그 전도 모임도 갖기도 하고, 이런 날인데도 없었어요. 10분도 안 됩니다. 점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 신앙의 현주소구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그 못 누립니다. 점검해 보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계셨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이런 기록의 고백들이 있을 때 점검해 보면요,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한 해가 달라져요. 2017년도가 여러분 정말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해보고 저녁 때 한번 영성일기를 기록하며 점검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로 확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새로운 전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이제 돌아갈 텐데요,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가지 마세요. 한번 가다가 손을 내밀고, 주 예수님, 손을 내밀고 손 붙들고 갑시다.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예수님, 아내를 만날 때나 애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할까요?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애 막 수업하면서 너 지금까지 자냐? 막 이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적어도 한 번은 물어봐 주시면요, 말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방언은 그거 방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일 말고,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그리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일기장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냥 오늘 주님을 몇 프로 바라봤나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라본 순간은 언젠가, 몇 분 정도 주님을 바라봤는가,
바라본 순간 언젠가, 주님과 동행한 순간 언젠가, 생각난 데 언젠가, 그것만 한번 적어보세요. 뭐 길게 그거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땡 3번 딱 해가지고 적어보시고, 그것만 해도요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올 한 해 동안 더 구체적으로다가 영성을 어떻게 쓰는 것이고, 어떻게 또 그것을 점검해가고, 어떻게 또 함께 나누는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이제 교회에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주님과 함께 walk before me, 주님과 함께 enjoy with Jesus,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길 텐데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날마다 이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예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동서로 기도하실 때 먼저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아는 채도 아니하고, 눈길조차 돌리지 아니하고, 이름조차 불러드리지 아니하고 삶에서 따로 살았던, 혼자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는 채도 않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토록 오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의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24시간 주님의 아버지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순간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걸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걷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눈을 열어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바위 틈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말씀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저희가 한 해 동안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시고 속삭이듯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로 나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또 주셨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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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께 속삭이면서 여러분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분야를 함께하자. 발톱 명시 나의 비둘기야,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행동을 보면 벌써 버리셨어도, 벌써 떠나셨어도 몇백 번 그렇게 하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그 주님께 이제 반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또 저희가 점검해보고 훈련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이 행복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 6일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신 김승혜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교소망교회 교우들과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